선현 스님 말씀이 다른 종교들,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혹은 유교도 종교거든요 원래. 유교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 종교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인들의 가르침들을 면면히 지켜내고 항상 가정에서, 집에서, 또 뭐 사회에서 그걸 써먹어 나가는 것을 아주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걸 아주 좀 의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주말 되면 교회 가야 되고, 또 제사 때 되면 유교 같은 경우는 제사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되고, 가족들 싹 다 모여야 되잖아요, 유교에서는 원래. 그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다 그런 그 종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알려주고 가르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장성을 해서 뭐 시집장가를 하면, 그러면은 그 이제 상대방도, 부인이나 뭐 남편도 무조건 그 종교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과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배우고, 앞에 지금 우리가 개경 가면서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개성은 외우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근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 내 부인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한두 마디씩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역시 확실하게 불교 대학이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전해서 아이들이 절에 자주 와요? 안 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는 유교도 배웠고요, 도교도 배웠고요, 성경도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서양 철학도 예전에 궁금해가지고 출가하고 난 뒤에 서양 철학도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가장 원만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알아요. 공부를 해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한 것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아주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정말 하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가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좀 제 목소리에 힘이 있고 자신감 넘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알려줘도 다 바른 가르침이 되고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보면 출가해라, 출가해라. 젊은 사람만 보면, 남자애들만 보면 자꾸 출가하라고 자꾸 그렇게 자신있게 권해요. 자, 출가하는 건 아직까지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불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좀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금 이렇게 3년, 4년씩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한 우리 법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가정에 가가지고 오늘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는데 이런 가르침 너무 좋더라 라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금강경 강의는요, 사실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지? 하도 스님이 자신의 차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들을 때는 그래 맞아, 내 본래의 내 마음은 청정하고 깨끗해가지고 마치 하늘에 다 떠있는 둥근 달같이 저렇게 항상 빛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 그지? 들을 때는. 근데 뭐 듣고 나서 요 문지방만 살짝 넘어가면 바로 다 까먹히는데 뭐 아무 소용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의 깊이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본래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그런 법문, 그거를
신도가 직접 듣고 그거를 또 직접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나중에 이제 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만큼이나 확신이 있고 나만큼이나 체험한 것이 있고 그래서 막 얘기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배워서 오늘 얘기 못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전달해 주기 쉬울까라고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보다가 법구경이 제가 예전에 법구경을 보면서 뭐 당연한 말 뭐 이거 뭐 또 시형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한 말 뭐 이렇게 또 구구절절 부처님께서 이렇게 또 고구정령하게 두 번 세 번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셨을까 라고 하고 그냥 술술술술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봤어요. 법구경 이거예요. 법구경은요 시의 형식으로 반복되는 구절들을 넣어서 핵심적인 가르침 단어들을 쏙쏙쏙쏙 중간에 하나씩 넣어놨거든. 근데 그게 들어보면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야. 뭐 화내지 말아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화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예.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뭐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보면 뭐 당연한 얘기를 뭐를 하면서 그냥 술 넘어가. 근데 내가 실천하고 사느냐고. 내가 사랑하고 살고 화 안 내고 살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이나 하냐고. 진리는요 항상 뭐 노상하는 말 아닙니까? 진리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들으면 진리라고 알고 있지만 하지만 80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진리라고. 그런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시로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법구경을 하루에 한 시 하나씩 강의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녹여가지고 그걸 써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제가 이제 시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들으시고 그거를 이제 삶 속에서 써먹어야 돼.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부터 하나씩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법구경의 시가 수백 개의 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197번째 법구경 구절입니다. 197. 요거는 적으세요. 적어갖고 이제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원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원한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너무 쉬운, 원한 많은 세상에서 원한 짓지 말고, 미움하는 세상에서 미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래. 너무 쉬운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원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원한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유기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무엇도, 아메바부터, 단세포 생명체인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동물, 가장 최고의 고등동물인 우리 인간들까지 지가 행복하기 위해서 활동해요. 모든 활동이 싹 다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다 여러분들 다 지금 수십 년 동안 평생 살면서 행복하려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원한 없이 미움 없이예요. 원한과 미움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그 뭐 가족들이 뭐 짱짱하고 아무리 권력이 수송한 권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것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마다 괴로워.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살면서요, 이 미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치가 떨리게 그 미움을 느껴보고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절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사는데 이 절에서 같이 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저도 한 살 어린 애가 제가 군대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걔랑 같이 살았는데 걔 엄마랑 놀라면 저희 절에 고양이도 살렸어요. 고양이도 살린 아들, 그 다음에 절에 있는 꽃둥이. 걔들 형은 다 이제 20살 막 이랬었어요. 많이 많았어. 근데 그 고생하고 치고하고 싸웠어요. 진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진짜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제 그 미움과 그 증오가 꽉 차다 보니까 갈수록 애가 눈빛이 사나워지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보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살도 빠지고. 원래 고랐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더 살이 빠져가지고 이제 보기가 표시가 나니까 우리 노스님, 지금의 우리 노스님이, 우리 노스님 밑에서 내가 컸는데 우리 노스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래갖고 내가 그때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노스님이 이제 그런 어떤 뭐 중재를 좀 해주시려고 하셨지만 노스님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 부딪히는 거는 나와 그 보살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를 기숙사로 나는 들어갔어요. 원래 가까운 데라서 기숙사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미운 마음이 계속 생각나면 나는 막 짜증나. 먹을 거만 보면 생각나고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때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을 거예요. 밤마다 울고, 예. 미워서. 그러니까 진짜 죽이고 싶어서. 정말. 울고, 괴로워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벽을 치고, 이러고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익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갈수록 사는 게 괴로워져. 예. 떨어져 있어도 자꾸 생각나니까 열받고 자꾸 성질은 더 포악해지고 못할 때 쫓겨나는 게 성질은 포악하면 뭐 할 거야. 덩치라도 좋으면 싸움이라도 하는데 덩치도 쫓겨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성질만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야, 나만 손해보는 이 짓거리를 내가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난 뒤로는요, 진짜 맹세코 저는 그 이후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요, 정말 누구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절집안도 사바세계예요. 예. 절집안도 세속 생활하고 크게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새끼 먹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옳은 거 있고, 그런 거 있고, 1등 있고, 2등 있고, 다 있어. 절집안도. 예? 똑같은 사바세계인데, 그렇게 수십 년 살면서 원수 지을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원수 지을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세속이나, 절집이나. 근데도 그런 원수 지을 일이, 사건들이 있었어도, 한 번도 그런 원수 될 만한 사람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중되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나서부터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그래서 나한테 앞에서는 이렇게 좋은 척 하면서 하다가 뒤에 가면 온갖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엄청 잘해줘요.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싫어 보였으면 저렇게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저렇게 뻥튀겨서 얘기를 하고 저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또 괴로울까. 그렇게 하는 저 사람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보기 싫다고 하고 싫어한다는 마음을 내는 그 나의 모습, 분명히 나한테도 요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으니까 나를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고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한테는 스승이야. 그래서 스승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금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그렇게 잘해주니까 처음에는 욕 더합니다. 저 새끼 저 가식적인 놈 그러면서 막 욕 더해. 근데 그걸 한 달, 두 달, 1년, 2년 꾸준하게 그렇게 잘 해주고 정성껏 대하니까 지금은요, 예전에 수십 년, 10년 전에 그렇게 나를 미워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딜 가든 다 내 칭찬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저거 나만 손해보는 일이고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 그래서 내가 그걸 자주 써요.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개는 멍멍하는 게 지 역할이요. 고양이는 야옹하는 것이 지 역할이요. 근데 개 보고 멍멍한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냐고. 그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게 지 역할이야. 그 지 살림살인데 어떡할 거야 내가. 나는 그냥 내가 고칠 게 있으면 내가 고치면 돼. 근데 그 양반이 나를 미워하고 뭐 욕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 내가 손해라고. 안 고쳐져. 그래야 고쳐질 띠껴. 지금까지 내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막 저주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쳐지고 막 좋아지던겨.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대처하셨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개는 멍멍, 고양이는 양. 짜장면은 검은색, 짬뽕은 빨간색. 봄바람은 따뜻하고 겨울바람은 차가워. 그거요. 겨울바람 차갑다고 봄바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니는 안 따뜻하고 차갑노? 라고 욕하면은 지만 미친놈이요.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부는 대로 그것을 그냥 잘 맞게 또 쓰면 돼. 찬바람 안 불어봐. 찬바람 안 불면 지금 청매가 저 산중에 펴가지고 온 산중에 매실 향기만 진동을 합니다. 매화 향기가. 찬바람 안 불어봐. 매화 향기 맡을 수 있는가? 찬바람이 부니까 그 매화 향기가 더욱더 진한 거예요. 개는 멍멍, 고양이는 양.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양이는 야옹하는 대로 맡겨놓고 개는 멍멍하는 대로 맡겨놔. 그리고 내가 할 거는 내가 똑바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고치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내 잘못을 잡아주는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더 대우를 잘해줘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아니야.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한과 미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한다기보다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뭐 청국장 냄새하고 똥 냄새가 나면요, 청국장 냄새를 더 좋아해요. 당연히. 꽃 냄새가 나고요. 뭐 옆에 사람 발도락내가 나면요, 저는 꽃 냄새 더 좋아합니다. 당연하잖아 그거, 그지? 조금 덜 뭐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미워할 필요가. 왜냐면 그렇게 될 게 그렇게 되니까. 그 놈이 그 놈을 하니까. 개가 멍멍하니까. 그렇게 세상의 진리대로 이치대로, 봄바람이 따신 대로 겨울바람은 차가운 대로, 그렇게 이치대로 그 내가 할 도리를 해 나가면 당연히 미움에서 벗어나지고, 그 미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행복의 틀이 갖추어집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러면 일단은 원한을 벗어야 되고 미움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미움을 벗어나고 그 원한만 벗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로 다 조건이 충족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움이 내 행복을 장애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그 미움을 벗어나야 된다. 나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원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원한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좋죠? 그냥 들었을 때랑 좀 설명을 좀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남죠? 네. 이렇게 마음에 남겨가지고 잘 이해해서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떠올리면 다 생각나는 사람 있지? 미운 놈 딱 생각나지? 그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는 멍멍 고양이는 양. 개 멍멍거리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겨울바람 차갑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 시를 잘 이해해가지고 요거를 써먹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숙제. 일단은요, 요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내 손글씨로, 자기 손글씨로 또박또박 예쁘게 잘 써가지고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누구든지 내 가족들 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녹여가지고 요거를 일주일 동안 최소한 2사람한테 얘기해 줍니다. 최소한 2사람.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편안함과 행복한 경험들을 옆에 사람들한테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